하나님의 성품학교 광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브루클린 다리의 사진인데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뉴욕의 대표적인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공사 기간만 15년이 걸렸고 공사 중에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사적인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이 다리의 기둥 역할을 하는 브루클린 타워입니다. 1872년 6월 이 다리 공사의 설계 책임자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수면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브루클린 타워를 위에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에게 간단하게라도 해명하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토대를 쌓기 위해 수면 아래 쏟아부은 석조와 콘크리트의 양이 지금 눈에 보이는 브루클린 타워에 사용된 양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건설한 지 15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브루클린 다리는 지금도 여전히 뉴욕의 중요한 운송 동맥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52년 전 이 다리의 설계 책임자와 건설팀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이 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해 인내하며 위험한 작업을 감수한 덕분에 지금도 이 다리가 건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도 변함없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과 도전을 견뎌낼 수 있느냐는 수면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는 작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보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아무리 좋은 자질과 기량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면 아래에 튼튼한 토대 없이 수면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수면 아래에 놓여 있는 토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외모나 화려한 스펙은 사람들의 이목을 쉽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와 스펙을 가꾸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죠. 단시간에 성공하는 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지탱하며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세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곳,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진 곳,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어 가세요.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영혼의 토대를 닦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주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노예 출신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집트 왕가의 순수 혈통 왕자들과는 경쟁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예의 혈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세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집트의 지혜와 지식을 흡수했고 탁월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 기회를 헛되이 허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실력을 닦고 준비했던 그에게 아무런 기회도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기회가 오지 않았고 이집트 왕가를 위해서도 아무런 역할이 없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부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학대받으며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는 장면을 봐요. 모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급기야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다급하게 암매장을 했어요. 그렇게 뒷수습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다시 자신의 동족들이 박해받으며 노역하는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동족끼리 싸우면서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폭력을 행사하는 동족을 말리며 나무랬습니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살인이었지만 암매장하고 시신 처리를 마친 이후에는 이 일을 완전히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의 실수를 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범죄로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일들이 탄로나고 말았어요. 금세 이집트의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집트 왕은 모세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다는 이 사실은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집트에서 미디안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광야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드문드문 양을 치며 살고 있는 아주 한적한 광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 대제국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던 모세는 이제는 살인 수배범이 되었어요. 더 이상 동족을 볼 수도 없는 낯선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는 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숨만은 건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감사하게도 미디안에서 한 가족을 만나요. 그리고 이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었어요. 자,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의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집트 대제국의 왕자에서 이제는 먼 타국의 나그네로 전락한 모세의 심정이 그의 이름 속에, 아들의 이름 속에 묻어나죠.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는 이곳에서 아무런 기약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곳에서 보내는 모세의 40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의 성품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훈련의 장은 모세가 이집트 제국에서 훈련을 받았죠. 왕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익혔어요. 문자를 배웠고 법을 배웠습니다. 조직과 행정을 익혔어요. 그렇게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집트의 제국이 아닌 광야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연단하시는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모세는 깨어져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교만을 깨뜨려야 됐어요. 충동적인 행동과 분노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학교인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훈련해야 됐어요. 이 과정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궁궐에서 모세가 받은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젖을 떼고 나서부터 교육이 시작됐으니까 한 35년 정도 궁궐에서 배우면서 실력을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품 학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속이 됐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겉에 보이는 실력을 쌓는 것보다 더 힘든 수업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연단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것에 가려 보이지 않던 주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인간은 낮아지고 겸손해지죠. 이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교만할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인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들의 착각을 꺾으셨어요.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통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광야 속에서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고 실력을 갖추면 인간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됐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할 때 모세는 고작 한 사람의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모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키셨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제 알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된다는 걸 그는 그의 입술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내 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실력을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바로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인내를 훈련했어요. 장장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그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여러분, 자신이 먼저 겪었던 그 40년이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보낸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한 그 인내를 통해 백성들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광야의 삶이 광야를 보내고 있는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철저하게 성품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어떻죠?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반역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미리 준비하시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결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이런 위기 앞에서 모세의 성품이 어떤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타고난 성품이 그랬다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는 분노에 가득 차서 사람을 쳐 죽일 만큼 분노와 충동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죠.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성품 학교를 잘 졸업하고 난 다음 그의 성품은 이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게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들어 사용하셨던 것이죠. 광야 학교에서 모세는 성숙한 성품을 훈련받았어요. 교만함이 겸손으로 변했고 자기 힘을 더 의지하며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 학교인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훈련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